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5월 31일 주일에 주신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을 통한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엘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진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데요. 그 경고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2장 1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냐면 첫 번째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회복을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약속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과 또한 동일하게 함께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 당시에는 또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서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강력히 늦은 비와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실 것을 약속을 하면서 자기 땅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제 이스라엘의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의미하죠. 그래서 먼저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에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요. 캘리포니아처럼 길고 뜨거운 건기가 이제 끝나가면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씨를 쉽게 뿌릴 수 없는 그 땅에 먼저 이른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적셔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돕는 비가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이른 비의 역사가 사도행전 오순절로 역사가 성취됐고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해서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말하게 되죠. 그래서 또한 이 시대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늦은 비의 역사인데요. 이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봄철 수확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곡식이 마지막으로 잘 연글도록 풍성한 추수를 가능하게 하는 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크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의미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되면서 또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도 역사의 유례 없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다시 한번 크게 이제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날에는 정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있는 엄청난
정말 불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본문, 오늘 본문의 3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요. 주님의 품에 피할 자가 되고요. 이 시대를 살려 말씀대로 살아서 남은 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의 성령이 충만함과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땅, 그 다음에 짐승, 시온의 자녀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대상으로 21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요엘 시대에 정말 온 땅이 황폐화되고 또 먹을 풀이 없으니까 다 불에 타니까 짐승도 황폐화되고 또 백성들도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당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1장 17절부터 20절에도 뭐 흙이 말라서 그 속에 씨앗을 뿌려도 썩어서 없어지고 곡식이 없어 창고는 비고 곡간은 무너지고 목장이 없어져 가축들은 울부짖고 소떼들은 소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세적으로 이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오늘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증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큰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고 또 내적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8절 이하에 성령에 임하시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꿈들을 꾸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젊은이나 자녀나 또 늙은이나 모든 세대 만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장래일 꿈 이상 젊은이든 늙은이든 자녀들 다 함께 꿀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주신다고 말해서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은혜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임하시면 성도 여러분
장래일을 좀 말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꿈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참여하는 것이 꿈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못 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보이지 못하는 시대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상을 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따라 살고 이상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